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죠? 이제 곧 여름이 바로 코앞에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 우리는 이사야 네 번째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앞부분을 좀 세밀하게 다루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그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한 모습을 좀 봤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그 유다 왕 아하스가 온통 이방신들을 다 섬기면서 심지어 그 몰렉신, 이 몰렉신을 섬기는 방식 중에 자신의 자녀, 어린 자녀를 그 인신제사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이 몰렉신까지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렇게 온통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을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저 둘의 공격이 너에게 어떤 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저들의 공격을 다 막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죠. 그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감사했나요? 이런 메시지를 무시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아수르 왕에게 저는 주의 종입니다 하면서 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여러분, 이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도 악하니까 내가 너희들도 이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할 것이고, 내가 든 이 사람 몽둥이인 이 아수르도 이렇게 교만했으니 이 아수르도 내가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이 남유다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이 이사야를 통해서 다 해주시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백성이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왕이 이렇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 배역을 하고 악을 행하면서 엉뚱한 길로 우리를 끌고 갈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될까요? 놀랍게도 이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정말로 우리에게 진짜 왕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왕인 이 왕은 너무나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악해서 백성들을 다른 데로 이끌 수밖에 없음을 사실은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난 그 싹이 누구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에 대해서 미리 이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이사야 자체가 굉장히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굉장히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책인데, 이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할 때 단순히 이 초림의 때에 대한 이야기만 국한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시는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모습까지도 사실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죠. 그래서 너무나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힘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결국 그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죠. 그리고 이제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렇게 무찌르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아주 전지전능한 아주 심판주로 아주 위엄을 가지고 오시죠. 여러분, 그 모습을 요한 사도가 보고 아주 죽을 것 같이 엎드려졌던 장면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요,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 상황,
여러분, 물론 다시 오시면 그동안 우리 이 땅에서 우리들을 힘들게 했던 모든 마귀와 또 그를 따라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들, 또 그를 쫓았던 미혹된 많은 악의 모든 속한 자들은 다 심판받게 되죠.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데,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는 즉 인간과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관계도 회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즉 사람에게 다시 이 자연이 복종하게 되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모든 피조물이 어떠한 것도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이 에덴 동산이 회복된 모습까지 이사야가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 순간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정말로 가져야 될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바로 이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이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계속 지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 우리가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악한 영과의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뜻보다 나를 더 붙들고 싶은, 내가 더 붙들고 싶은 욕망, 욕구가 남아있는 거예요. 온전히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이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들. 여러분, 이것이 결국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싸움인데 악한 영은 끊임없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100% 순종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평생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입속에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을까? Why God? 우리는 이런 질문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이 온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행위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선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왜 하나님이 Why God? 하는 이 모든 질문들이 다 성령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질문이 우리 입술 가운데 사라졌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다시 이사야로 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놓쳤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에 이 이야기를 한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3번에 걸쳐서 이사야의 내용을 조금씩 봤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이사야 전체 내용을 보면 앞에 첫 단락, 첫 번째 단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잠깐 다루고 싶은 내용은 두 번째 단원인데, 이 이사야의 두 번째 단원 13장서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은요, 이방 각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이에 대한 어떤 묵시적인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방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이방 나라에 대한 어떤 그 미래, 운명을
예언하는 게 아니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단순히 그런 어떤 지역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단순히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의 어떤 민족신, 어떤 지역에 국한된 지역신이 아니고 온 세상, 온 땅의 하나님으로서 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던 건 내가 너희들만의 하나님이야. 다른 것들은 다 죽여버릴 거야. 나는 너희들만을 챙기는 하나님이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끌어놓고 출애굽기를 선포하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온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그 애굽에서 택하여서 이렇게 끌고 나온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을 주고 너희들이 내 언약대로 잘 사는 모습으로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한 것이 내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와 그 소명은 바로 뭐냐면 온 세상 나라에 대하여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만드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온 세상의 나라들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해주는 그 제사장 역할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에게 제사할 수 있도록 그 중간에 역할하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선택해 주셨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역할은 레위란 이름이 연합하다라는 뜻인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즉 레위 지파를 통해서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하나의 그 중간 역할, 제사장 역할을 바로 레위 지파에 맡기신 거예요. 이 역할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레위 지파였지만 온 세계로 볼 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할을 이스라엘이 제대로 했나요? 안 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이방 나라들처럼 살아버렸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은 사실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오면서 이 이스라엘의 본래의 역할이 영적인 이스라엘, 즉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성도, 교회의 이 역할이 그대로 전담되었고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기억하시죠? 찬양이 있어서 또 잘 기억하실 텐데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즉 성도, 이 땅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에게 선포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세상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즉 이 온 세상의 사람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역할, 이것이 바로 제사장으로 택함 받은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역할이 누구에게 왔냐? 이스라엘이 아니고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제사장 역할을 위해서 택함 받은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하고요. 또 우리에게 그 소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지금 이사야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 온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좀 쭉 하고 계시죠? 그 심판받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심지어 북이스라엘, 또 애굽과 구스, 두로와 시돈 여러 나라들이 나옵니다. 이 나라들은 그 유다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다루고 싶은 내용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은 지금 이사야가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선포할 당시에는 아직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제 막 움틀움틀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게 되고 이 바벨론이 힘이 강해지면서 모든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은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유다까지 멸망시키죠. 여러분 이 남유다까지 멸망시킨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악한 바벨론은요,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그 교만이 하늘에 넘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입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니엘서의 그 느부갓네살 또 그 벨사살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와 좀 비슷한 패턴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이 몽둥이는요,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해서 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은 그 자신의 그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나라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조금만 아시면 되겠지만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바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죠. 성경은 바사왕 고레스가 바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벨론은 한 8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길지 않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기간이 한 8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단순히 이 순간 역사적으로 잠깐 존재했던 제국이 아니고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하면 성경 곳곳에 나와요. 심지어 창세기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도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바벨의 모습은 우리가 여러분들 잘 기억하다시피 바벨탑이 나오죠. 바벨탑은 여러분들 신할 평지의 고대 도시에서 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탑을 쌓는 모습 기억나세요? 그것이 바로 바벨탑인데 이들이 왜 신할 평지에 탑을 쌓았을까요? 이들은 바로 자신들을 위하여 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죠. 창세기 11장 4절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이들이 지금 바벨탑을 쌓는 것은 단순히 탑 하나를 쌓는 것이 아니라 성읍과 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이들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우리들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내고 이제 또 하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홍수로 우리를 또 멸하려고 할 때 우리가 스스로 지키자, 보호하자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탑을 쌓을 때 엽청으로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방수탑을 쌓고 있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뭐냐면 언어를 혼잡게 해서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결국 이 탑 쌓는 것을 멈추고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죠. 이렇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다, 혼돈스럽게 하다라고 해서 바벨탑이란 이름이 주어집니다. 결국 바벨이란 말은 혼돈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 바벨론은요 실제로 존재한 나라기도 하고 탑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대명사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요 이 이사야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것이다 하고 이 바벨론에 대한 지칭을 가지고 이 13장, 14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14장에 이 바벨론을 지칭하는 표현에 루시퍼가 등장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요거는 킹 제임스 흠정역인데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에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을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이 교만한 모습이 어디서 왔냐?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근본은 바로 마귀, 루시퍼의 세력이죠. 그래서 이제 루시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다른 번역들에게는 이 루시퍼라는 이름이 다 빠졌어요. 근데 킹 제임스는요, 그대로 이것을 번역해 놔서 바벨론의 세력을 그대로 루시퍼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벨론의 세력이 결국 그 뒤에서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루시퍼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 멸망하는 그 장면에 이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 끊임없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곳에서 나오지만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한 절 더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바벨론은요, 창세기 처음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었고 인류 역사 내내 이 땅에서 하나의 세력으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세력으로 계속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칼날의 심판을 받을 때 완전히 멸망받게 되는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어떨까요? 이 바벨론의 세력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이렇게 공격하지만 중요한 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칼날에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을 이사야가 오늘 아주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악한 영의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고 하나님에 속해 있지 않았다면 이 악한 영이 공격을 할까요? 공격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악한 영이 꽉 차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살기 때문에 공격이라는 것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수록,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 안에 말씀이 점점 더 들어와지고 말씀이 깨달아질수록, 우리가 점점 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수록 이 악한 영의 공격은 점점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요한 사도가, 유다가, 또 베드로가, 또 이 바울의 서신에서 끊임없이 성도를 공격하는 이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 사단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발로 짓밟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악한 영의 공격을 받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이 악한 영이 꼼짝도 못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악한 영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악을 붙들고 우리 안에 죄성을 붙드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의 삶도 이런 모든 영적 싸움, 악한 영의 공격에서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이 정도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